리무하우스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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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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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로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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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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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우리 성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5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5년 성탄절을 맞아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이켜보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낮고 낮은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초라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의 어느 곳보다 더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 온유하우스 성탄 예배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성탄절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섬기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풍성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12월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또 이 온유하우스에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이번 주일 예배 때 정확히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가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또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늦은 시간은 이제 조금 피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저녁 11시에 드려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송구 영신 예배인데 지역 특성상 조금 당겨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은 또 이제 주일날 정확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해 동안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한 달은 말씀 묵상, 한 달은 신앙서적 묵상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묵상했습니다. 매년 한 가지 이제 주제나 말씀 또 신앙서적으로 묵상을 해왔는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묵상한 게 이제 또 처음입니다. 준비하는 저로서는 조금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매달 넘어가는 기간 동안 기도와 묵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매달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시작해서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내년에는 1월 달부터 레위기 묵상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구약 묵상할 때는 한 장씩 그리고 신약 묵상할 때는 조금 더 짧게 그렇게 묵상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삶에서 묵상하고 또 깨달은 것을 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위기가 많이 어렵죠. 그런데 이 내위기를 제가 미리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위기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지를 너무나 내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1월 달부터 내위기를 묵상하면서 한 해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한 장 한 장 같이 내위기를 읽으면서 이 묵상을 따라오시고 2026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어왔던 이제 묵상 그리고 12월 달의 기도 묵상은 내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달에 기도 묵상을 이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은혜를 붙들길 바랍니다. 저도 이 12월 달에 이 묵상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안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었구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구나. 계속 찔림을 받고 이 묵상을 전할 때 다시금 기도하게 되고 묵상을 전하고도 다시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붙들고 이제 올 한 해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야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때 그때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성탄 트리가 점화되고 백화점마다 화려한 조명들이 켜지고 또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녀가 만나서 또 고기에 와인을 먹으면서 또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떠올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쓸쓸하고 외롭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어느 해 성탄이 가장 쓸쓸하고 춥고 외로웠습니까? 저는 돌이켜보니까 한 20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을 때 그때 성탄절이 가장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당시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향인 대전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1년 동안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노트북을 하나 장만했었는데 그 노트북을 딱 팔아가지고 1년치 이제 자취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죠. 나머지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아껴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탄 예배를 25일날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드리고 자취방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슈퍼에서 라면이라도 사갖고 가야 되겠다. 그때도 제가 라면을 좋아했습니다. 라면을 하나 사가지고 봉지에 넣고 슈퍼를 나오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해가 다가온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남녀들이 막 서로 껴안고 좋아하고 있는데 라면 비닐봉다리 딱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너무 쓸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 자취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즐겁고 또 화려해 보여도 내가 너 안에 있다. 지금 이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웠던 자취방 안에 제 안에 따뜻한 온기가 드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언제 했냐면 4년 전에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 왔을 때 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온유하우스에 처음 왔을 때가 12월 달 이제 첫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 예배를 이곳에서 가족끼리 드리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성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성탄 예배를 가족끼리 드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초라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제 온유하우스가 이렇게 넓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반절로 막아서 한쪽은 살림집이고 한쪽은 거실 겸 이제 식탁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놓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또 제 마음이 이렇게 쓸쓸하고 또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 예배를 드릴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안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라했던 마음이 쓸쓸했던 마음이 따뜻하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 예배 드리고 또 성탄절에 많이 얘기합니다. 성탄절이 무엇일까요? 성탄절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립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온유하우스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로울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곳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 때 체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탄 찬양도 부르고 또 큰 교회 가면 여러 가지 공연도 있고 또 화려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차갑고 쓸쓸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또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성탄의 온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을지를 누가복음 2장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제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이제 국가를 정비하기 위해서 또 세금 체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다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호적을 하냐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이제 요셉은 그 고향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곧 예수님이 나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북적거려서 여관이 없는 것입니다. 숙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이제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화를 보면은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시고 또 따뜻한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냥 느끼는 그대로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25일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죠. 팔레스타인도 이 날씨엔 매우 춥고 특히 팔레스타인은 낮과 밤의 공기 차이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말구육간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어떨까요? 일단 추웠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낡은 건물들에 살다 보면 위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2층에 사택이 있는데 위풍이 심해서 이제 아주 두꺼운 커튼을 갖다가 이제 이게 창문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위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바닥만 뜨뜻하고 자다 보면 위에 찬 공기가 이제 밤에 보면 이제 불어옵니다. 그러니 이 마구간에 얼마나 진짜 바람이 셌겠습니까? 거기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일단은 춥죠. 요셉도 춥고 마리아도 춥고 태어난 아기도 추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여러분 애를 낳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일단은 남편이 같이 와주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같이 와주고 친척들도 같이 와주고 축하해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또 그 삶이 또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낳을 때 좋은 병원에서 좋은 시설에서 낳아도 부족한데 그 초라한 곳에서 아이를 낳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라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 마구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이 그 마구간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 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 쓸쓸하고 초라하고 외로웠던 마국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전혀 쓸쓸하고 춥거나 초라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오뉴하우스가 작은 공간이죠. 그러나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이곳에 어떤 것보다 더 강하고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베들레헴 마국간처럼 따뜻해지고 또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천사가 찬양하는 그런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오뉴하우스 묵상으로 창세기부터 또 이제 십자가 묵상도 하고 요한복음 묵상도 하고 또 출애굽기 묵상도 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묵상, 기도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묵상을 했지만 그 묵상 가운데 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는데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살아가냐? 왜 낙심하냐? 왜 쓰러지냐? 왜냐하면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뉴하우스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살 때는 어떤 상황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상황에도 내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하면서 그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을 인도하고 나는 따라갈 뿐이지. 이 확신을 가지면 다시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초라한 내 삶이 값지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도 적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질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냥 질그릇도 아니고 세상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깨어지고 상처 있고 또 이제 더러워진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귀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다이아몬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너무나 깨끗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질그릇을 한번 사람들 앞에 갖다 놔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질그릇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혹시나 이 질그릇 떨어뜨려서 이 다이아몬드가 상처 입을까봐, 혹시나 누가 이 질그릇 가져갈까봐 얼마나 귀하게 질그릇을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는 초라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나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요즘 시대처럼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은 시대도 드물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봅니다. 가뜩이나 이쁜 사람이, 가뜩이나 잘생긴 사람이
더 이쁘고 잘생긴 모습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그리고 또 해외여행이나 고급 레스토랑 가서 또 사진을 올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화려해 보입니까? 그러면 저절로 그 삶과 내 삶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이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저렇게 좋은 데 갔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자꾸 이것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잘 쓰는 카카오톡까지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지도 않은데 카카오톡을 보면은 이제 남의 사생활이 보입니다. 아주 잘 사는 것 같죠. 행복한 것 같고 또 평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 그럴래야 안 그럴 수 없이 남과 내 삶이 저절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열등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성도들 상담하고 또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신념과 인격을 가장 파괴하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바로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은 고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분들 그 마음의 병들은 내 자신만 이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열등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더 심한 상처를 줍니다. 열등감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가족한테 이야기하면,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자녀가 또 아빠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지금 아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열등감이 있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어두운 감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은 어디서 생기냐면 이 비교의식에서 생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까지 다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좋은 대학교 갔다 이야기할 텐데 그 사람이 다른 더 좋은 대학교 간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면 야,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이야기할 텐데 자기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열등감에 다 비교의식에 다 병들고 상처 입어 있습니다. 자신이 초라한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질그릇이라도 내 질그릇 가운데 어떤 영광이 거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대학을 가도 어떤 좋은 직장을 가도 어떤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도 결국에 우리 인생은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초라한 내 삶이 값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계속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사역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말씀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보다 더 값지고 능력 있다.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제가 무너지면 하루도 묵상을 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남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남은 얼만큼 헌금했는데, 남은 어떻게 주일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이 부분을 묵상하시고 이 부분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세상적인 삶이 거룩한 삶이 됩니다. 이제 내년에 묵상할 주제죠. 거룩한 삶.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별되다는 의미죠. 참 이 시대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 안 되는 시대도 드뭅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쫓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그리스도인도 누리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난 이 땅과 구별되어 있고 나는 다른 것을 쫓아 살고 나는 죽은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야.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삶에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며 살면 내가 세상에서 구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왔을 때는 아무리 세상적인 사람이라도 조심합니다. 저도 이제 이 온유하우스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이제 세상 일꾼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꼭 담배를 피면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성전이고 이곳에서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전이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온유하우스가 초라해 보여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내 심령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내 몸에 대해서 저절로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주일날 예배 드리면 돼. 다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렇던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몸이 성전이야. 내 심령이 성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세상적인 것을 금하게 되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성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이 성전을 구별되게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실패했던 삶에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명한 정치인도 그 뛰어난 사업가도 언젠가는 실패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야 계속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주애라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이 승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을 나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결심해도 넘어지고 실패했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해서 승리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해 동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는가? 나는 한 해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며 살았는가? 나는 한 해 동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다 보면 내가 왜 낙심했고, 내가 왜 좌절했고, 내가 왜 아파했고, 내가 왜 마음에서 무너졌는지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지 못했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했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 온유하우스 묵상을 통하여 이것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에, 여러분 내 삶이 때로는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여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어쩌면 이것이 내 신령의 상태일지 모릅니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실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며 살기로 합니다. 내가 초라할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내 안에 날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내 삶이 아버지 어렵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내 삶에서 실패했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여, 내 삶이 작게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 내 삶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낭망했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내 삶에서 초라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내 안에 모심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살아계심으로, 성탄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던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해 동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초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열등감으로 나를 괴롭히고 타인을 괴롭혔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이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이런 모든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로 합니다. 주여,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로 합니다. 주여, 더 이상 내가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로 합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하기로 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이 초라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가정과 내 가정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것으로 찬송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새해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2026년 새해에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며 새해를 열어가게 하여 주셔서, 새해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이겨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온유하우스 사역과 또 특별히 온유하우스 2026년 매일 묵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묵상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한 해 한 해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전해지는 묵상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묵상을 듣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이 묵상을 준비하며 전할 때 주의 종에게 더욱더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묵상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해에도 온유하우스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2000년 전 낮고 초라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2025년 성탄절날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초라했던 내 삶이 이제 값진 보화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감당하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성탄의 예물 드린 또 가정들을, 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성탄절날 예배하며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사업의 11조를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사업도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해에도 그 10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곳에 와서 또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느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탄의 예물 드린 또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서도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할 때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성탄의 은혜가 자녀들 가정마다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가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그 성탄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두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군입대를 준비하는 그 자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하며 성탄 예물 드린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내 힘으로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그 능력으로 또 내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두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하며 또 예물 드린 청년의 가정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베들레헴 마국간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이 청년의 가정 가운데 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또 오빠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항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각 가정들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하며 예물 드린 우리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이 온유하우스를 섬긴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주시며,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주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탄절날 꽃꽂이를 통하여 또 케이크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또 음식을 통하여 섬긴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작은 이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그 삶과 심령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